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요한계시록 우리 두 번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혹시 편지 써보셨나요? 예,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러브레터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편지의 문구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충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남편들을 위한, 남자들만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남편들에게, 자, 그럼 한번 지금 아내들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자를 아내들에게 다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을 어느 누군가가 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고마워.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히 해서 오세요. 사람들이 그 문자를 보고 와 하면서 자기들은 과연 어떤 답장을 받을지 기대합니다. 두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네. 근데 이제부터가 좀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제야 드디어 네가 철이 드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뭐야, 나 몰래 무슨 사고 친 거야? 솔직히 말해. 어서. 말로 대충 때울 생각은 하지 마. 알고 봤더니 그 다음 날이 그 아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시키디? 이런 대답도 왔습니다. 그래도 답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좀 낫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아빠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따지듯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해?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시크하게 그거 당신이 보낸 거야? 나는 스팸인 줄 알고 지워버렸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편지와 그 답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현재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또 그 마음에 대하여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참 자세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 옛날에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도시였고,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향료인 미르를 의미합니다. 이 미르라고 하는 향료는 집안에 배어 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시체에 넣어서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썩어질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으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선교의 열매로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질책과 책망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참 본받을 만한 교회이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요 나중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주님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처음에도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서머나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회,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이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하실 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에 기독교는 어이없는 오해와 또 억측으로 또 의도적인 그러한 방해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다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서머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을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공동 식사를 러브 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사랑의 잔치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시킨다. 가족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그들이 주님과 또 그 복음 때문에 이교도 그런 신앙에 젖어 있는 가족들과 좀 이렇게 차별을 두자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킨다, 핍박했습니다. 또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우리 그리스와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많은 신들은 다 부정하고 심지어 그 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신상 하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반란자들이다.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나라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방화범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말세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세계가 다 불타버릴 것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화범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오해와 또 공격으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삶은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거의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궁핍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주님은 그런 나의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칭찬해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지금 궁핍한 상황은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얻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 서문화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그 풍요로움은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풍요로움까지 누린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그들이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생겨난 영광스러운 상처요 흔적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가진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너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요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너희가 궁핍하여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마음껏 쓸 수도 없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린 마귀 그러면 이렇게 막 굉장히 무섭고 괴기스럽고 흉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마귀도 잘 압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마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마귀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선한 탈을 쓰고 우리를 이렇게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들 보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명문대생들 출신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좀 이렇게 뭔가 외로운데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아주 예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막 돈도 막 꺼주고, 모임에 나가니까 내가 마치 뭐 왕이 된 것 같은, 그렇게 극진하게 나를 섬겨주고, 거기에 한번 횟가닥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마귀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황제를 이렇게 주님이라고 숭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 슬쩍 눈 감으면 로마의 평화 정책인 그 팍스 로마나, 즉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그 로마의 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해오던 모든 제사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오해를 받고 또 로마의 공격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자신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제일 악랄했던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악랄했다고 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얄밉습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훨씬 더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더 계속해서 악랄하게 못 살게 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병으로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좋아한대요. 그 교회에 내가 가나? 뭐 이러면서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이웃 교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우픈 현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지금 누릴 현실적인 이익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면류관입니다. 죽도록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사실 뭐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만, 그저 조금 힘들면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아무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몇 달, 몇 년 열심히 충성하기는 사실은 쉽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 정말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 얘기할 때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참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행복해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히 성도들 사랑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저분 참 좋은 교인이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와 평가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시험과 시련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이 와야 죽도록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 예화로 아주 많이 쓰는 유명한 이야기,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관련해서 많이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 목사님의 순교하는 장면, 아마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156년 86세의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이 폴리캅은 총독 앞에서 이제 회유를 받습니다. 나이도 이미 많이 먹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자 폴리카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독이 다그칩니다.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맹수들을 내 앞에 풀어버리겠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네가 맹수들을 얕보니 그러면 불로 너를 죽이겠다. 폴리캅은 그 화형대에서 묻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지만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그에게 닿지를 않자 한 병사가 칼로 그를 찔러서 죽였고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의 이 죽음은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순교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참된 교회의 보증수표다. 고난을 통과하고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터키 지역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모든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폐허가 되었습니다. 돌무더기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에베소 교회의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만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인 터키에서, 이슬람 도시인 서머나에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얼마나 무식하고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잘 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을 겪을 때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의 경험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을 잃은 한 젊은 여성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다가 그래도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어떡하긴요. 그래도 힘드셔도 기도하며 이겨내셔야죠. 사셔야죠. 그랬더니 젊은 과부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듯이, 목사님은 제 상황과 심정을 너무나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알 수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이 여인을 위로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찍이 남편을 잃었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을 급히 불렀습니다. 권사님 급히 와서 이 젊은 여성을 위로합니다. 자매님, 혼자 살아도 살만해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성이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보다 먼저 경험한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을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겁니다. 고난과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해줄 말이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치유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산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보다 고난 중에
다져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서머나 오늘날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향신료, 몰약, 이걸 유명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향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빻아야 됩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진한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향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죽도록 충성하며 이겨내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을,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정말로 잘 살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 오늘 두 번째 교회인데 극심한 궁핍과 환란을 경험했던,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시험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내 귀한 자산이 되어서 또 어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서머나 교회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질책과 책망의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오늘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생에서 참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란과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의 시기에서 우리가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붙잡고 나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정말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어렵고 힘들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주님께 보이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서머나 교회가 그 순교의 피가 떨어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그 교회가 유지되고 명명이 유지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정말 잠깐 찰나의 영광에 추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찰나의 욕심에 눈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비전과 시야와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서머나 교회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궁핍하고 정말 내세울 곳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실상은 내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저들의 그 모습 저희들도 본받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련의 시간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내가 손해본다고,
조금 내가 마음이 어렵다고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그 고난들이 나의 영광스러운 자산이 되어서 정말 부요한 자로,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전달하고 또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